시편 114편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은 자기 조국이 아니지만 마치 고향과 같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땅, 그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으로 나아왔더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새로 살게 된 조국 땅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던 땅에서 나왔더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와 이스라엘,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든지 그들은 이 사실을 찬양하기 시작하자마자 맨 먼저 어떤 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무엇을 시작할 때는 항상 도입 부분이 있고 서론 부분이 있고 해.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다짜고짜 이 사실부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떠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떠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네가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 참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세상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는 모든 세상적 방식들, 비록 그것들이 내가 평생토록 살아왔던 방식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함께하며 지내온 인간적인 정과 관계가 너무 끈끈해요.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 긴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도
종살이 하던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그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그 땅에서 끌어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짐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파라오를 섬기는 땅. 파라오가 무엇이죠? 태양신이. 애굽을 떠났다라는 말은 태양신을 섬기는 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 태양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땅에서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어요. 또 하란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파라오, 태양신을 섬기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중간에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는 땅은 나나신, 소위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는 우상을 만들며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안성맞춤이었고 풍성한 물질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너무 살기 편하고 풍족한 그런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을 만들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방금 그 말씀이 히브리서 창세기 11장 끝절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새 삶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아요. 뭘 말합니까?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을 떠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것처럼 억지로라도 그것을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우상들? 물질의 우상, 명예에 관한 우상, 건강에 관한 우상, 쾌락에 관한 우상,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섬기는 자녀에 관한 우상.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애굽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땅으로 나왔더니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올 때 비로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도 느낄 수 없었던 참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로부터 떠나 그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려보지 못한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